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으로 양유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본당에 와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 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선교지와 우리 모든 지교회 성도님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만 성녀의 축복을 받읍시다. 1만 성녀의 축복을 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저희가 붙잡았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또 저희들 삶에 계속 이렇게 적용하고 계실 거라 믿고요. 또 오늘도 그 주일 강단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또 은혜 받은 부분들, 또 함께 나눌 부분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 하면 세계복음화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고 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숙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성숙해지기를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죠.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아이들이 앞으로 훌륭한 자식이 되고 또 큰 일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장 기쁨으로 알지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망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자녀에서 또 자녀됨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숙하지 못한 걸 우리가 미성숙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들을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어린아이에서 나와야 돼요. 이 미성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 부모가 미성숙하면 자녀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어른의 노릇을 해야 될 사람들이 어른 노릇을 못하고 미성숙하면 얼마나 그 교회가 혼란하겠습니까?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자기중심.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시야도 굉장히 좁고,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온갖 유혹에 넘어져요. 유혹에 넘어짐. 세상의 풍조와 온갖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이 얘기하면 이렇게 가고 저 얘기되면 저렇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분쟁과 시기가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라고 말하면 성경에 열매라는 말 참 많잖아요.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열매는 이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근데 이게 성경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 헬라어로 사랑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인간 간의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필레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을 사랑할수록 내 자신의 가치가 높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가치가 높여집니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의 가치가 더 높여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건 아가페죠. 근데 너희도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써왔네요. 직접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 저희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이 형제에 대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윤리와 도덕적인 실천에서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긍휼히 보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에게 정말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를 사랑하는데 두 번째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바로 복음 전파죠. 이 사랑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실천해야 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로 내가 형제 사랑이 있느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실천돼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내가 동료로서,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저 사람 참 정말 사랑이 있어.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복음 전파의 사랑은 우리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우리를 떠나서 타인으로 이제 나아가는 사랑이죠. 이 두 가지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랑은 정말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엄청 여기에 달려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엉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신자의 삶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이게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해요. 근데 그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가페 사랑.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가치가 올라가는 사랑.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숙된 제자로 세워지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이런 성숙과 성장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봤지만 사실 요한복음 3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될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인물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의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시작이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되죠. 이 말은 요한복음 3장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역사를 본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역사를 봤습니다. 기적과 막 이적을 봤어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냐? 그들의 마음을 아심이요. 여기 아신다라는 뜻이 피스티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피스티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보고 믿은 건데 그들이 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의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 이후에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 정복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 민족의 어떤 이 당시에 한 1세기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름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름이 없어요. 그냥 뭐 시몬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 똑같이 쓰임 받는 건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좀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을 조금 연구해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봤더니
일단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고, 그리고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어떤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예요. 그리고 이 가문 자체가 하스모니아 왕조 때에 이 선조가 전쟁에서 굉장한 큰 공을 세운 정복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이고, 뭐 세상적 권세도 뭐 하늘을 찌를 만한, 뭐 저희들이 이번에 봤던 뭐 이병철 회장 그런 사람 정도 이상으로 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중에 이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원래 기존적인 어떤 니고데모의 해석, 지금까지 니고데모의 주류를 이룬 해석은 이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고 관원인데 이가 영적으로 엄청 갈급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자 찾아왔다라는 게 이제 기존 저희들의 해석 방식이에요. 근데 요즘의 신학계에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그가 영적으로 갈급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처음 문안 인사를 드린 이 인사법이 1세기의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런 언어법이냐면은 어떤 사람과 논쟁을 벌이고자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이 상대방에게 잔뜩 높여주는 거예요. 이 잔뜩 높여놓은 상태에서 논쟁의 포문을 여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즘에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갈급해서 예수님께 진리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럼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나랑 겨뤄봅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렇게 간 거예요. 당신 소문이 대단한 사람 같은데 어디 그럼 나랑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상당히 일리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내가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면 표적을 보고 왔죠. 근데 2장에 보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왔어요. 그 말은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대표격인 자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의 믿음은 어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부정하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진리에 목마르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논쟁해보겠다는 거예요.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오늘 당신을 꺾겠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꺾어버리겠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거 번호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하셔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대답이 굉장히 냉소적인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따뜻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냉소적인 얘기예요.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도 예전에 그랬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저 목사님 얘기 좀 한다는데 뭔 얘기 좀 한지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 있는 거죠.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렇게 팔짱 끼고 등 딱 기대고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십자가가 내 가슴에 딱 부딪혀질 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속내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유대적 관점의 천국이에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노덴이라는 말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시간적인 역사가 아니라 장소적 역사예요.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이 거듭나야 되리라라는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 4절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니고데모가요 전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니고데모를 얘기하는 게, 지금 니고데모를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진리에 목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간 것이 아니라 논쟁하러 갔어요. 당신 내가 꺾어보겠다 그런 거예요. 아주 악하죠, 하나님에게.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곧 누구를 상징하냐면 모든 유대인들의 대표격인 거예요. 사실 이 니고데모는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해석이 일리가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은 어떤 분별력이 있어서 스스로 진리를 찾고 어떤 예수님을 찾아갈 만큼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진리를 찾고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대적하죠.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다음 장의 요한복음 4장의 핵심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니고데모,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의 영적 상태를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절에 얘기를 해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오냐면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그가 밤에 찾아와요. 뭐 밤에 왔으니까 밤에 왔겠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 밤이라는 것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니라.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사단에게 붙들리고 그가 예수를 팔러 나가는 그 시각이 밤이에요. 그 밤에 유다가 나가서 자기 사랑하는 스승의 등에 이제 비수를 꽂으려고 가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는요, 밤입니다. 이 어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영적으로 어두워요. 거듭난다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보고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맹인이에요. 방황해요. 그리고 빛을 싫어하는 대적자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3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9절 20절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병철 회장이 답을 몰라서 예수를 못 만났을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이 땅의 모든 진리를 다 찾는데 예수는 아닌 거예요. 왜냐?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두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한 단어예요. 성령.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구약에 부어주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가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구약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이 성령께서 이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순종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는 길은요, 위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사람의 노력과 의지 아니에요. 그걸 시도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진리를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그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어둠 가운데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하려고 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 많죠? 성경 많이 읽고 불경도 많이 읽고 뭐도 많이 읽고 그래놓고 봤더니 내 말이 그렇더라. 니고데모와 같이 어둠에 잡혀있는, 이게 저희들의 전의 모습이죠. 저희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네가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도 그건 육이다.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영으로 난 사람은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니라.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듯이 거듭난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데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문제라는 것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증거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가 이 거듭난다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너희 어두운 인생, 영적으로 어둡고 맹인처럼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영적인 캄캄한 너희 인생들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게 듭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들리실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어질 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구주로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으로 좀 잡았어요. 한 주간 저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수요 예배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더 깊게 알아가시는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고 복음이 점점 믿어지면서 저에게 한 가지 딱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은혜였어요. 다른 것은 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데 이 십자가라는 마음에서는 제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말도 믿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다 되는데 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만 서면 제 마음이 냉랭한지를 몰라요. 앞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체험되지 않았죠? 왜 그 십자가가 내 가슴에 진짜로 와 닿아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왜 그 모습을 난 보지 못할까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말은 못했습니다.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십자가 아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러하리라 얘기했던 것처럼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원어로 해석하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저한테 탁 걸리는 단어가 뭐였냐면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무서운 십자가입니다. 이 현대에서는 사람들을 사형시킬 때 가장 빠르고 가장 단시간에 죽이려고 노력해요. 그게 인도주의적이니까. 이 십자가는요, 사람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고문시키면서 죽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사형법이에요. 무서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자기 로마인들에게 절대로 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다시피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재판장이신 그분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조롱받으시고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로마의 채찍은요, 그 채찍 끝털이에 쇠구슬과 납덩이 같은 유리 조각을 달아놔서 한 번 후려치기 시작하면 살과 근육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 채찍을 맡아 죽는 사람이 있어요. 몇 대를 맞으셨는지, 어디를 맞으셨는지, 얼마나 찢어지셨는지 온 몸에 피가 난 자에서 밤이 새도록 채찍을 맞으셨어요.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예요. 왜 그러죠? 이 로마 사람들이 본보기를 줘야 되니까 십자가형에 처하는 자들은요, 속옷을 입히질 않아요. 가장 극도의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속옷을 입히지 않고 영문 밖에 나아가서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랩런트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만약에 너를 벌거벗겨가지고 강대상에다가 묶어놓고 주일 아침이 시작됐다. 너 살 수 있겠냐?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수치를 당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요, 성화에서 예수님에게 속옷을 입힌 것은 그분에 대한 예우지, 실제로 로마인들은 그걸 입히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그 앞에는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 저는 어렸을 때 십자가를 손바닥에다 늘 박는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묵상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문헌을 보다 보니까 이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아 놓으면요, 체중을 이기지 못해서 손바닥이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손바닥에 안 박고 어디다 박냐? 이 손목 뼈에다 박는 거예요. 뼈를 관통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죠. 제가 예전에 공사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못을 한번 밟아본 적이 있어요. 대못을. 장화 이제 신발에. 사람이 못이 요만한 거 박혔는데도요, 그 못을 빼는데도 정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15cm 이상 되는 대못을 양 손목에 박으시고 발등을 포개서 거기에 박으셨어요.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외로워요.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 앞에 기쁨이 바로 저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 눈앞에서 보신 그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요,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요? 라는 말이 나와요. 왜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아니,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십니까? 저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하지 못해요. 저조차도 저를 가치 있다 보지 못해요.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저였어요.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말이 너무 이해도 안 되지만, 기쁨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이 도무지 이해도 안 돼요. 왜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그 단어가 그거였어요. 성경 66권에 수많은 말이 있지만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인생에 무릎을 주님께 꿇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그 십자가를 체험한 그날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저는 그분을 모시고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출애굽기의 21장에 보면 종의 규례라는 규례가 있어요. 이 종의 규례는 50년의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종들은 다 해방되는데 그 종들 중에 주인의 사랑을 너무 깊게 누리고 그분의 인품과 인격에 감동된 종들이 내가 평생 이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라는 종들이 나타나요. 그럼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문설주의 귀를 뚫고 평생을 이 주인의 종으로 살아요. 두려움의 메인 종이 아니라 사랑의 메인 종. 그때부터요, 제 인생이요, 무섭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원해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그걸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속에서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저를 봐도 놀라고 어떤 누가 봐도 저를 보면서 놀라요. 놀라운 십자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자꾸 해드리고 싶고, 연약하니까 계속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어요. 안타까워요. 신기하죠? 거듭날이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거듭난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이 식질 않아요. 식질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더 커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나누면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싶으신 말씀과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될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어떤 마음이시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근데 이 말보다요,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겨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또 고백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이 큰 사랑을 받은 제가 무엇하기 원하시니?
하나님, 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제게 주신 이 과분한 사랑, 이 큰 은혜를 주님 깊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사명이죠. 제가 이번 주에 다락방을 하면서 이 얘기를 조금 설명하면서 그랬어요. 누구야, 만약 목사님이 너 옆에 와서 야, 목사님이 아침도 밥을 못 먹고 점심도 밥을 못 먹고 저녁도 밥을 못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넌 무슨 생각하겠냐? 아, 목사님 밥 사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치? 나는 밥 사달라고 얘기는 안 했어. 난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었어.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성경 66권에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열매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원하세요. 세상에 어떤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안에서 다시 그 기쁨을 충만하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이 가슴에 부딪혀질 때. 그러면서 주님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라. 복음 전파. 이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과부와 나그네와 압제당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 세상에 소외받는 자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말씀드렸죠. 내 자신의 가치가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 어떤 계산이 되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아,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서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심하다. 그 은혜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형제 사랑을요, 가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냐, 주님께서는 이 땅에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 원하시니까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열매 맺는 인생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그 기쁨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